어떻게 여러분 은혜로운 2월 한 달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셨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3월은 2월보단 훨씬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도,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분명히 2월보단 훨씬 좋은 3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월 월상 예배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참 중요한 달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다른 월상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이 3월 달은 또 학생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학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성실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학생들, 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또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며 참 부럽게 생각했는데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발견하시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보면 조금 어리석다고 할까요? 아니면 아둔하다고 할까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잊어야 할 것은 잊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고 삽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그냥 흘려보내야 할 것은 또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 잊어버릴까요? 또 무엇을 잊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잊지 못할까? 나에게 누가 잘못했던 것, 누가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것, 내가 아픔을 당했던 것, 그것은 이상하게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순절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그만큼 고통스럽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잊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은 기억조차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또 무엇을 잘 잊어버립니까? 제일 잘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참 잘 잊어버리죠. 그런 일이 있었어? 정말 그게 가능했단 말이지?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장면이 또 한 번 되풀이되죠. 이 데자뷰라고 하나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은 알지만 또 칠병이어의 기적은 조금 생소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칠복음서는 칠병이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행한 것이고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시작은 너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아마 이 말씀의 은혜가 너무 컸는지 무려 3일간 주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시죠. 이 3일이라는 시간도 사실 놀랍습니다. 3일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실도 우리에겐 참으로 놀랍죠. 2절 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3절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홀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정함, 예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여기 표현되어 있죠. 저들이 배고파서 어떻게 하는가? 혹시 길에 가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의심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사랑하시죠. 그리고 4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오병이어 때는 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주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제자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셨죠. 자, 근데 오늘은 어떤 이유를 대고 있습니까? 이곳이 광야여서 안 됩니다 그럽니다. 지난번에는 돈이었고 이번엔 뭡니까? 장소입니다. 지난번엔 돈이 없어서 안 됐고 오늘은 이 광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늘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이 이유를 대려고 하면 우리가 감사의 조건만큼 이유를 대죠. 안 되는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냅니다. 아니, 분명히 주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까맣게 잊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만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찾았을 텐데, 아, 주님이 또 무엇인가 하시려나 보다. 그때도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또 한번 기대하며 해야 되는데 그들이 까맣게 잊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싶죠. 주님,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때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묻습니다. 그것과도 똑같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광야를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돈이 없음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떡 7개를 보고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안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능성을 봅니다. 근데 가능성이 남들에게 얘기하기 참 부끄러운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고 그냥 떡 몇 개밖에 되지 않아요. 내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기가 참 두렵고 창피할 때가 있죠. 이것도 가능성이 될까? 그래서 대부분 그것을 바라보기보단 무엇을 바라보냐면 되지 않는 엄청나게 거대한 것들을 바라보기 쉬워요. 당연히 안 되죠. 5,000명을 무슨 수로 있어 먹이겠어요? 광야에서 무슨 수로 저들을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기 쉬워요. 그리고 우리의 가능성을 우리는 폄하해버리죠. 근데 여러분, 그 가능성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가능성이 예수님께 드려지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돼요. 그 가능성이 예수님에게 올려지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 작은 가능성조차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고 주님께 드리면 그건 여러분 오늘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특별히 3월절이라 3월 1일이라 월상 예배를 드리는 건 그 가능성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가능성, 남들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미약한 가능성, 이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남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무슨 이익이 되겠어?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능성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것이라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그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인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도 떡 7개밖에 되지 않겠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못한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을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다른 여러 가지 가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어찌 우리가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광야를 보지 마십시오. 돈이 없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못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떡 몇 개였지만 나중에는 4,000명을 먹이고도 7 광줄이나 남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우리에게 있는 걸 드렸을 때입니다. 이 가능성을 우리가 같이 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늘 하나님 앞에 미래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광야를 보시고 금액을 보시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찾아보면 떡 몇 개는 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도 찾아보면 있어요. 그 가정도 찾아보면 있고, 그 교회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서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것밖에 가져오지 않았느냐, 왜 이것밖에 안 됐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늘 기도하시면 우리도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00명을 먹이고 7 광줄이나 남기는 큰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그 무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을 보면 또 다른 장면이 등장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건 또 다른 우리에게 신앙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표적을 구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는가, 그 차이가 바로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또 해보라는 것입니다. 당신 능력을 알았으니까 이제 좀 다른 걸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들은 표적을 보면서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서를 보며 탄식하는 경우는요, 그렇게 많지 않죠. 여러분, 언제 탄식하십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주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표적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죠.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사모해서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 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월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표적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복된 3월달 그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